출근길 묵상 365 2021년 7월 15일 여호수아의 피가 끓는 두 가지 질문. 1952년에 1510여 명이 승선한 영국군 수송선 엠파이어 윈드러시호가 지중해 알제리 인근을 항해할 때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승조원 4명이 죽고 불이 번지자 선장은 하선을 명령했습니다. 지휘관 스콧 대령이 나서서 군인 가족들인 여성과 아이, 노인과 환자를 구명정에 태웠습니다. 그때까지 병사들과 승조원들은 명령받은 대로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300여 명의 병사와 승조원이 선상에 남았습니다. 스콧 대령은 그들에게 옷을 벗고 물로 뛰어내리되 구명정 가까이 가는 것은 금했습니다. 모두 하선한 것을 확인한 후 선장과 스콧 대령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 후 지나는 화물선이 300여 명의 병사들과 승조원들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과는 다른 엠파이어 윈드러시호의 멋진 결말은 위기에 대처하는 탁월한 리더십과 훈련된 군인들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수습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었습니다. 원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피가 끓는 듯하는 기도는 이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손상되는 것이 아닌지 여호수아는 질문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엎드려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도적질한 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문제였습니다. 아간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 후 두 번째 전투에서 큰 패배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실패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푸념에 앞서 먼저 나와 우리를 성찰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사람의 잘못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간 사건에서 그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물건을 감추어 두었던 것이 들통나 처형당하는 아간에게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집단적 피해의식을 담고 있는 푸념이거나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앞에 회개하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돌로 처형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천 공동체도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내가 죄 지으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순종하여 승리하면 공동체도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크리스천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과 좌절 앞에서 끝없이 낭망하지는 않겠습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공동체의 잘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주님께 하듯이 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소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저의 잘못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